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에게 패배하지 말고 일어나야 해.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보았죠. 아예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인데도 근데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사울의 태도를 보면 나 사울은 하나님이랑 딱히 관련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 그래도 사무엘 당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당신은 제사를 드려서 좋은 거고 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왕으로서 존경받아서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닌가?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사실 믿음이 없는데 먹고 살려니까 관심 받으려니까 연애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척 해야 할 거야. 그래도 이렇게 교회라도 다니잖아. 이게 어디야? 근데 사무엘 당신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나더러 악하다고 하면 내 신앙 장사에 방해가 되잖아 라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신약의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앙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도둑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교회사를 통해 확신합니다. 가짜 신앙으로 이득을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걸 많이 보았어요. 사울을 보았고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보았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가짜 구원을 팔았고요. 중세에서는 면죄부를 팔았고요. 현대에서는 성공을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이런 행동을 못 하겠죠. 안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크게 상심합니다. 너무 슬퍼요. 사진 보여주시면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신앙을 훔쳐가는지 보았거든요. 만약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갈취를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훔치는 거죠? 돈만 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마음도 제가 훔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도 제가 훔쳐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소유의 물질, 하나님 소유의 마음, 하나님 소유의 시간을 전부 훔쳐갔어요. 그 광경을 사무엘이 목격했어요. 사울은 가짜 크리스찬이지만 사무엘은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겠죠. 네, 내려주세요. 온라인에 어떤 20대 어린 친구가 주짓수 띠를 이렇게 들고 나 하얀색 4계급이다. 나랑 연애할 사람 있냐?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만 몰라도 이제 저는 꽤 오래 수련을 했잖아요. 그냥 보니까 딱 띠만 봐도 이 사람은 수련한 적이 없어요. 그 띠도 너무 가짜 티가 나요. 그래서 따끔하게 뭐라 했어요.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는 사람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가 뭔지 아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아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공군을 나왔는데 제가 해병대를 사칭하고 다니면 제가 해병대에 사칭을 하고 다니면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도 제가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겠지만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은 해병대 나온 사람이겠죠. 그게 진짜니까요. 진짜는 가짜를 볼 때 화가 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내가 가져온 가치관을 손쉽게 자기 것처럼 말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 우울해합니다. 여기 16장에 보면 엄청 우울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 무능함,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진짜는 어떻게 됐죠? 사무엘은 잘렸잖아요. 지도자 자리에서 잘렸어요. 백성들이 내려오라 그러세요. 진짜는 가짜로 몰리는 이 억울함, 이는 사무엘이 진짜라서 생기는 슬픔이에요. 사울과 같이 사기치고 다녔으면 덜 슬플 텐데 진짜라서 슬픈 거예요. 뭐 복음은 슬픈 게 없고 복음은 기쁜 것만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은 티가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성경 안 읽은 티가 나는 가짜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라면 이런 사건이 보일 때 사무엘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진짜니까요. 그래서 아주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네, 사진 보여주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슬프실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슬프셔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무엘아, 너도 멈추지 마라. 우울하다고 슬프다고 멈춰 있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슬픈 일이 있으니까 저는 쉴래요. 하나님, 저는 힘들고 무기력해서 안 할래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계속 악하고 슬프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삶은 그래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에 대한 제 정답은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죽는 그 날에 최고의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움이 없다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경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걸어주는 메달은 없습니다. 채워주는 벨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안 좋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죠? 사울처럼 가짜라면 멸류관을 얻을 경기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경기를 나가고 싶어도 안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진짜니까 슬프고 힘들고 우울하다고 해서 쉬거나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죽음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찬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자, 다시 16장 1절을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더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다른 왕을 찾으러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거 그냥 읽으면 그런갑다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구절이에요. 사울 나이가 이제 막 손잡았을 나이 같죠.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지금 당시 사울 나이는 저랑 비슷해요. 지금 40대의 젊은 사울 왕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패회시킬 거야. 다른 왕 찾으러 가래요. 안 그래도 지금 우울한데 목숨 걸고 쿠데타 일으킬 다른 왕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해야죠. 그게 우리의 싸움이고 그게 정신에, 마음에, 영혼에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래요. 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왕 한 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에요. 사울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사울 두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 부어주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16장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저 거기 가면 저 죽어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왕 찾으러 갔다고 하지 말고 베들레헴에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갔다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숨기고 베들레헴에 가라는 거죠. 그런데 1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미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도자들이 덜덜 떱니다. 왜냐? 사무엘 때문에 피바람이 여기까지 돌까 봐서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눈치를 줍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말은 제발 조용히 큰 문제 안 일으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대놓고 베들레헴에서 왕을 뽑으면 그건 쿠데타예요. 반역이죠. 그러면 베들레헴에는 피바람이 불 거예요. 그걸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16장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정하니라. 그냥 제사 드리러 온 거야. 너희도 제사 드리러 깨끗하게 하고 와. 근데 이새라는 사람이랑 아들들은 특별히 꼭 불러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세워놨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사무엘이 볼 때 아주 마음에 드는 거예요.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엘리압이 이새의 장남입니다. 근데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을 세우셨으니까 요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이 성경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볼 수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사무엘은 아직 사울이 세워진 게 하나님께서 가장 안 좋은 예시로 사울을 세웠다는 사실을 아직 사무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회 실험 중에 그 진짜 잘생긴 남자를 이렇게 여성 가까이 세워놨는데 그 여성들이 완전 바보가 되더라고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외모가 눈에 보이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바로 보이는데 어떡해요. 이전에 키 크고 잘생긴 부잣집 아들인 사울 세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압이라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번 왕은 올바른 본을 보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본래 세우고 싶던 왕을 설명하세요.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키가 얼마나 큰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네 집 자식인지, 금수저 물었는지, 성골인지 그런 거 안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지난번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취향이 아니셨어요. 사람의 취향에 맞춘 왕이고 그 사람 취향에 맞춘 왕이 세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겠다는 표본을 만드신 거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왕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시작할 때 하나님을 위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을 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장 특징적인 왕이 이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에요. 내가 왕좌에 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을 꼭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취향이시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취향에 꼭 맞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연상되는 이야기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됩니다.
우리의 눈에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은 2순위예요. 멀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순위 정도로 가까이 두시되 가까이 해야 될 1순위는 하나님이 항상 왕이신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순종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이 둬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의 둘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세요. 셋째, 넷째 쭉 지나가 일곱째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외모 너머를 보지 못해요. 저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여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왕처럼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 북한에 있는 김씨 가문의 혈통을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최대한 풍채랑 어떤 외모가 닮게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을 닮게 하려고 김정은이 6번 정도의 성형수술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소견이 있었어요. 목사는 목사답게 생겨야 신뢰가 가겠죠. 그렇게 보이니까. 왕은 왕답게 생겨야 신뢰가 가겠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처럼 못 입고 다녔어요. 사도처럼 안 생겼다고 사람들이 바울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바울은 매를 맞고 죽기 직전까지도 맞은 적이 있고요. 고된 노동에 지원을 못 받아서 제대로 입지도 못했어요. 간질에 몸이 굽어있는 일들이 많았고요. 온몸이 아픈 사람이라 표정이 어땠을까요? 해처럼 밝았을까요? 흔하게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한 얼굴, 밝은 얼굴, 그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표정이 항상 어두웠어요. 아프니까요. 근데 가짜 진리를 가르치는 가짜 교사들은 깨끗한 옷에 잘생긴 외모에 풍채를 가지고 와서 바울은 가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인원들이 그래 바울은 가짜인가 보다. 그래 사도같이 안 생겼어. 눈에 보기에 바울이 가짜같이 생겼어. 하면서 바울을 가짜 사도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위해 정말 많이 헌신하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 모든 게 무너질 만큼 외모는 강력합니다. 내가 배운 진리보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더 강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외모에 속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를 볼 때 화가 나요. 쌀국수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을 속이려고 쌀 소면 그냥 뜨거운 물에 끓여서 이거 쌀국수야 하고 주면 맛도 없네 이런 걸 먹고 다녀 이러면서 그게 쌀국수인 줄 알겠죠. 하지만 진짜로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어본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속겠죠. 이게 무슨 쌀국수야 라고 하겠죠. 그 온라인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예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이성애자가 막 동성애자인 척한 거예요. 게이인 척을 한 거죠. 그걸 하니까 이성애자들이 저 사람 게이인가 봐 했는데 그 유일하게 참가자 중에 동성애자인 게이만 저 사람 이성애자인데? 라고 바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사무엘은 진짜인데도 잘생긴 이세 첫째 아들 보고 왕감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 진짜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확고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 전까지 못 들었거든요. 이날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진짜를 배웠지만 사무엘은 우리를 위해 못 배우고 일하는 중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경험만으로 배우면 이게 긴가민가한데 그래도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그 다음에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세의 아들들을 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리셨을 리가 없는데 왜 그러시지? 그래서 이세에게 여기 온 아들들이 전부니? 물었더니 양치라고 보낸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아들 불러와라
하고 해서 불러왔는데 12절부터 13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람이 이후에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정말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으로 불리는 그 다윗 왕이에요. 자 12절 13절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두고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새는 다윗을 안 불렀을까요? 왜? 다윗이 신앙은 진짜 거의 100점이에요. 근데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요.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평생 부족해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인간적으로 좀 별로라고는 평이 듣기 많아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형들이 너는 항상 성격이 그 모양이었어 라고 비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온 중요 행사에 다윗을 부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근거는 다음 주부터 다윗이 죽는 날까지 설명하게 될 거예요.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게 이상해져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이거 엄청 이상하거든요. 아까는 외모 안 보신다면서요. 근데 왔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을 굳이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은 외모를 말하기 위해 쓴 구절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니까 얘는 찐이더라, 얘는 진짜더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심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는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이 안에 코어를 말해요. 지성, 감정, 의지를 표현합니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딱히 없어서 중심으로 번역하긴 했는데, 현대적인 의미로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을 하자면 가치관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중심이 좋은 사람은, 이 레브가 좋은 사람은 가치관이 좋은 사람, 회복 탄력성, 위기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는 단단한 자아, 이런 것에 가까워요.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브가 단단한 사람을 원하신다. 레브가 건강한 사람을 원하신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났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말눈광이다. 눈만 봐도 얘는 미친 애다. 절대 흔들리거나 부러질 일이 없는 애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앞에서 굽히지 않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라는 애는 타협이 없을 사람이에요. 비슷한 예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에 미쳐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입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입으로 나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기 마음이 레브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잘못되고 더러운 사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레브가 아주 더러운 사람, 아니면 레브가 병든 사람. 실제로 다윗은 이 레브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레브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강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나중에 다윗의 어려움을 가지고 시편을 예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더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나? 라는 상황이 왔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시를 쓰냐면, 하나님 나 버리셨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 라는 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부러지는 거죠, 사람이.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멈추지 않거든요. 제가 본 레브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를 말고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레브가 강한 사람은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해서 본인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강한 사람이죠.
내려주세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뜬금없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왜 기름 부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날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알았다는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직은 몰라요. 이에 대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실제로 저에게 계셨어요. 근데 성경에 이 셋 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픈 자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해라 라는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을 왜 부으시나라는 의문이 있는 채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 전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사울이 나와요.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 구절이 그렇게 16장의 중요한 구절도 아닌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서 인지 부조화가 좀 와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셨다고. 근데 우리는 사탄과 싸우라며, 그러면 사탄과 싸운다, 마귀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은 악령을 부리신다고 뭔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구절이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주권자는 공석이에요. 사울의 우선순위 앞에 욕망과 명예 이런 것들을 두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는 악령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돼요. 이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머리가 아픈 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거잖아요. 소원교회 한정으로 왜냐면은 이게 다른 데다가 얘기하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성경의 메인 빌런을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든 핑계를 스스로가 아니라 사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해서요. 죄를 지어놓고 난 사탄 때문이야, 사탄한테 속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사탄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요. 지금 사울이 악령에 의해 번뇌합니다. 이것은 악령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울 본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가요? 도둑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은 감옥 때문에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인가요?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인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고통은 사울의 죄 때문인가요? 악령의 괴롭힘인가요? 사울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악령을 해결해야 될까요? 죄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 라면서 죄를 용인하는 형태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1순위 빌런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탄을 메인 빌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악령에게 명령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이번 사울은 본인이 하나님을 버림에 대해 심판으로 주시지만 여전히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심으로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정신적인 문제는 악령의 문제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 마음을 하나님 자리에 공석으로 둔 제 잘못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를 두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채찍에 불과하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썼을 뿐이다. 마치 사탄과 하나님이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죠, 비슷하게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딜 감히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래서 저는 마귀를 내어 쫓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죄를 깨닫길 바래요. 그런 근거를 하나 더 보이자면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 잘 타면서 준수한 소년이 어떤 수금을 타면 정신적인 문제가, 왕의 정신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좀 음악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울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수소문을 하는데 그 다윗이라는 애가 수금을 잘 탄다.
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다윗을 급하게 불러요. 자, 우리 소원교회 담임 목사 성향상 이 수금이 무슨 악기인지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 사람이 연주하는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을 수금으로 연주하는 것을 한 10초 정도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알고 성경 읽는 거랑 알고 성경 읽는 거랑 그냥 읽는 건 다릅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읽을 때는 다릅니다.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윗의 수금으로 악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멀쩡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도루묵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라는 표현에 다윗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인물. 어떤 사람이 도대체 다윗과 같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람이 다윗같이 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몸이 아프신 분인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막 돈이 많아지고 막 엄청 큰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내가는 사람이죠. 네,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레벨을 보십니다. 우리의 단단한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소원교식으로 다윗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함을 이루는데 어떤 어려움에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 이건 이제 다윗이 앞으로 겪을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싸우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무리 쓰러뜨려도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때려도 뚜벅뚜벅 싸우러 걸어나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전사의 심장을 가진 사람. 다윗이 인간으로 따지자면 인간미로 따지면 좀 별로인 사람이 맞습니다. 실수도 있고 가정도 잘 안 돌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좀 혹독하고 엄격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싸움에 내보내셨고 승리하게 하셔서 면류관을 많이 얻게 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선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이번 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유혹과 어려움이 없다면 상급도 없고요. 칭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부러지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패배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